오후에 본 말씀은 욥기 23장 12절입니다. 욥기 2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이 명령해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오후의 주제는 음식보다 귀한 영양소입니다. 음식보다 귀한 영양소. 육신의 몸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탱하려면요,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도 이제 주의 첫날 점심 시간에 매주마다 여러 가지 이제 밥을 베려서 음식이 차려져요. 영적인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 여기에 영적인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영적인 몸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이 유기체가 전부 다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몸을 건강하게 지탱하는 어떤 사람은 특정한 음식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고 특정한 음식,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마찬가지로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자기가 어느 특정한 그 성경만 읽어요. 다른 건 안 읽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양결핍증에 걸리는 거예요. 편식을 너무 지나치게는. 자,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양소의 공급뿐만 아니라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찌르는 채찍과 또 못과 같은 역할도 해요. 전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집회의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들 같으니 한 목장에서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의 말씀, 기록된 성경, 완벽한 영적 양식이에요. 완벽한 영적 양식. 지금 제가 현재 우리가 일상 먹고 있는 육신의 몸을 지탱하기 위한 몸의 양식과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제시된 양식과 비유를 풀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 돼.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어떤 것을 편식을 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내가 또 골고루 또 섭취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빵, 특히 청소년들은 빵을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빵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달콤한 빵은 아주 청소년들이 떼를 물려드려요. 요즘은 허다부대 꽈배기까지 좋아하니까. 그것도 이제는 누런 꽈배기를 실증 나니까 이제 뭐 흑꽈배기. 그리고 어묵도 이제는 뜨거운 거 싫다 그래갖고 얼음 어묵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별별 게 다 나와야 돼.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 빵은 탄수화물의 대표죠. 또 전분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장난질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4절에서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을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정상적인데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도 나 별로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어. 이거 곤란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며 인용하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중단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예배를 안 드린다. 그리고도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요. 그건 뭔가 고장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혈관이 막혔든가 그 다음에 어디가 신경마비가 왔든가 그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본인은 못 느껴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예배 안 드려도.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더라 이것이. 반드시 그 사람은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꿀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를 갖다가 물에다 타 먹든가 뭘 발라 먹든가 그러죠? 그냥 꿀만 안 먹어요. 아까워서 그냥 안 먹는다. 포도당을 대표하는데 여러분들 그 꿀도 일반 꿀이 있고 또 석굴, 그 바위 밑에 같은데 그런 데 높은 산 거기서 나는 석굴이 있고 나무 꼭대기에서 나는 목굴이라고 해서 목굴, 큰 나무 올라가기 힘든 나무에서 나는 목굴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석굴, 한 거의 800m에서 1000m 정도 되는 그 산에 올라가 있는 바위 석굴에서 나는 거. 그 값도 몇 배 비싸지 그런 거는. 자, 이렇게 포도당을 대표한다 이것이. 근데 시편 119편 기록자는 이 꿀이 말씀과 관련을 시켜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 보세요. 119편 103절을 보세요. 주의 말씀들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랬어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면은 성경적으로 좀 성장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또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칫하면은 어려움에 닥칠 때에 하나님을 원망부터 하고 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지르고 하늘 향해서 막 그냥 대들고 악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 얻어맞질 않았어. 아직도 얻어맞질 않아서 그래. 아직도 혼이 덜 나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이런 징계가 왔는가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무릎 꿇고 기도로서 무릎 꿇고 빨리 나에게 이 꿀맛을 찾아서 막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의미를 깨닫는 거라 이것이. 그 다음에 우유가 있어요. 여기 우유 안 먹어본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먹어봤죠. 갓 났을 때는 싫든 좋든 우유병을 다 물려주거든요. 전부 우유병을 빨아요. 전부. 자, 그런데 칼슘도 있고 비타민 A를 포함한 아주 대표적인 영양소인데 식단에 거의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안 올라오는 적이 거의 없어요. 우유 제품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베드로는 일찌감치 그걸 알아차리고 이제 구원받은 아주 갓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베드로서 2장 2절에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져서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바빌론 지역에 사는 그 지체들이 그렇게 당부를 한 것이에요. 갓난 아기들로서 그랬어요. 순수한 말씀에 져서 사모하라. 복잡하게 소화하기 힘들 고기 먹으려고 대비지 말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져서 사모하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배내 쪽을 입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고기 같은 거 먹잖아요. 우유병만 계속해서 먹여주는 거 우유병. 그렇게 하고 엄마 졌다고 그렇게 먹인다 이것이. 욕심내면 체하게 돼 있어요. 단계적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고기.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고기. 온갖 종류의 고기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어요. 단백질을 대표하죠. 그리고 말씀으로 비교하면 단단한 교리들이에요. 단단한 교리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생선류,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생선류가 좋다 그래요. 저는 그전에는 소고기가 비싸길래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요즘 여러 가지 정보를 보니까 평생 소는 풀만 먹고 자라기 때문에 단백질 덩어리인데 사람의 소고기만 계속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잔뜩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하, 이것도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당히 골고루 배 앞에서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자, 그런데 마땅히 우유를 먹다가 단계를 지나가지고서 빵을 먹다가 마땅히 사람은 갈비도 듣고 고기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어린 상태로 먹고 있더라, 머물러 있더라면 책망을 받죠.
히브리서 5장 14절 보시죠.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이 것이니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이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소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 어느 정도 성도한 사람들은 단단한 고기를 먹을 줄 알아야 되지 항상 우유를 빨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지만 사과는 비타민 C가 대표한다고 그래요. 잠언 25장 11절에 있는 대로 적합하게 한 말,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와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잠언 15장 11절이 그래요. 이외에도 이것이 복합적으로 가공을 하면은 여러 가지 또 영양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양소가.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도구로 쓰이는 이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들이 사람을 다루는데 여러 가지 도구들로 쓰여요. 또 여러 가지 도구들로. 첫째는 우리의 심령을 갖다 투영하는, 우리의 심령을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데 야고보서 1장 23절 보죠. 야고보서 1장의 23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거울이 없으면 우리가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발달했고 스마트폰 갖고도 얼굴을 보더라고요. 요즘은. 자, 그런데 이 주의 말씀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양심의 거울이에요. 양심의 거울.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어떤 양심을 갖고 있는 걸, 어떤 죄를 숨기고 있는지도. 그러나 이 양심의 거울인 성경을 보면 우리 양심에 찔리거든요. 말씀의 거울이 이렇게 비춰지니까. 그때 빨리 자백을 해요. 그런데 숨기다가는 하나님한테 매료만 이것이. 또 어떤 도구로 쓰이느냐 이 말씀이 우리의 못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의지를 갖다 부수어버리는 망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망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지를 산산히 부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망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23장 보죠. 예레미야 23장에 29절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빚어질 생각을 하고 버틸 때는 바위를 부숴내는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경고하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릴만 할 때에 정신 차리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야. 그냥 조금만 더 버티지. 조금만 더 버티지 하다가 한방 얻어맞는다. 그러면 내 의지가 아주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완고한 마음을 아예 녹여버리는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고한 마음을 아예 녹여버리는 불이라 이것이에요. 예레미야 20장 9절 보세요. 20장. (20장) 9절을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않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를 주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뼈들 속에 불이 타는 것 같은 채찍을 가지고서 뼈 속에다 부채질하니까 예레미야가 견딜 수가 없어요.
발광하는 속에서 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뼛속에서 자꾸 불이 나니까 그냥 입을 벌어서 악을 쓰고 부르짖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었지 가만히 있으면 예레미야가 부르짖질 않아요. 뼛속에다 불을 붙여놔야 못 견뎌야만 나가서 그냥 발광하듯이 부르짖는다 이것이. 완과 망을 녹이는 불이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래요. 분명히 내 양심에서는 나 이렇게 세월 보내면 안 되는데 누군가나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구원상담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오늘은 날이 추우니까 내일 하지. 오늘 또 비가 오니까 날 좋은 날 하지. 또 이제 이번 주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니까 다음 주부터 하지. 이러면서 자꾸 세월을 보내 이러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요. 그 사람한테. 자,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소명이 있었느냐 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봐요. 네, 9장의 16절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령대가 내게 화가 있으리라. 마땅히 전해야 할 소명이 하나님께 주셨는데 입을 다물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 난 뭐 다른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 물질러서 영광을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 계획을 자기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불복종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소명이 왔다. 마음속에 양심에 찔려왔다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뜻이 허용된 뜻이 있었어요. 그러면 허용된 뜻은 뭐냐? 그래, 내가 네가 하는 거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내 직접적인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한테 내가 비중을 안 둔다 이거예요. 바로 그 뜻이에요. 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사악한 양심을 아주 찔러 갈라내요. 그래가지고 혼과 영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자, 거기 보시면은 아주 예리하게 우리 양심을 찔러 갈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것을 찔러가리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이 들어가서 갈라내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혼을 소생시키고 영을 다시 살려내는 도구가 있어요. 도구의 역할을 해요. 혼을 소생시키고 영을 거듭나게 하는 도구라 이것이요. 시편 119편 25절 보세요. 구약의 시편 119편 25절. 네, 119편 25절을 봅니다.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진토는 뭐예요? 흙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죠. 몸이 혼에 붙어 있다 이 소리예요. 바로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랬어요. 썩어져 씨로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야. 너 죽은 영을 너게 살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로 살려냈다 이거예요.
에베소 4장 6장 17절에서는 성령의 칼 곧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너희 영을 갖다 살려낸다 이거. 영혼의 몸을 분리시킨다 이것이.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나? 심령, 아주 더러워진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도구예요. 심령을 청소하는 도구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죠.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심령을 청소하는 도구예요. 에베소 5장 26, 7절 보여요. 에베소 5장 26절 7절.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도 개개인이 심령을 청소하는 도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말씀의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셔요. 오늘이 결혼식을 올리는 날인데 신랑은 딱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 신부가 식장에 나타났다는 꼴이 꾀죄죄하게 화장도 안 하고 나타났다고 상상을 해봐요. 신랑이 어떻게 해서 아직 정내미가 뚝 떨어지겠지. 아 이거 섹시 잘못 골랐네 이거. 저 따위로 해가면서. 응?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이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낸 상태에서 주님의 몸의 일부로서 정결한 상태로 발견이 돼야 돼요.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가 끌려 올라갈 때 심령에 깨끗한 상태 그대로 끌어안고 올라가 봐요. 아이고 야 지저분하다. 너 좀 씻거나 좀 나타나라고 제껴놓고 다른 사람 먼저 일로 와. 공력심판은 저 뒤로 물린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해야지. 심령을 깨끗게 하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길을 제시해주는 길잡이가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119편 5절에서는 오 주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또 시편 119편 15절에서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며 주의 길들을 존중하리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이 목이 말랐으면 진리에 대한 목이 말랐으면 숫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존중하고 주의 아래 붙든 사람이에요. 주의 아래 붙든 사람이라 이것이요. 시편 42편 1절을 보세요. 시편 42편 1절.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숫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그랬어요.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시편 119편 4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을 영원 무궁토록 계속해서 지키리다 이랬어요. 또 72절에서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은 반대 행동을 했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표를 시작했다가 적그리스도 예표를 끝날 때쯤에는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안고 1년의 금을 666달란트로 긁어 모았어요. 그에게 왕에게 금지된 금은
여자, 말 세 가지를 다 이제 위반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적그리스도 예배를 끝났고 왕국을 갈라지는 원인을 제공한 자예요, 바로.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잠까지 줄인 사람이야, 잠까지. 말씀을 묵상하려고. 시편 119편이요. 148절 보세요. 시편 119편에 148절.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내 눈이 밤의 경점들 전에 깨나이다. 경점, 네 경점이 있어요. 잠에 자다가 기분 내킨 대로 시큰 자는 게 아니고 3시간 간격으로 깨는 거예요. 그 정도로다가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한테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배워서 알고 나면은 저절로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억지로 시켜서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근무하는 거지. 하나님께 근무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고. 시편 119편 171절 보세요. 119편의 171절. 주께서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셨으니 내 입술이 찬양을 바라리다. 내 입술이 찬양을 바라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변개시키는 이 시대의 모든 성경 변개자들은 다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119편 21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셨으니 그들은 주의 계명대로서 떠난 자들입니다. 또 119편에 155절을 보니까 참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요.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리 있으면 그들이 주의 규례들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랬어요. 교리로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 있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규례들에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157절을 보세요. 나의 박해자들과 나의 원수들이 많으나 그랬어요.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아래 묵상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고 순종할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의 빛에 늘 조명을 받을 수가 있고 어두움에서 헤매지 않을 수가 있고 진리의 길에서 늘 이탈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져요. 어두움만 더듬더듬 찾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께서는 이제 돌아가시면 일주일 동안 과연 내가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실행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덮어두고 일주일 내내 있다가 교회 올 때 부랴부랴 성경 어디 있나 찾을 것인가? 양심에 맡깁니다, 여러분들.